에스겔 47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과 똑같은 평행 구절이 여기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아주 굉장히 구약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꺼풀이 씌워졌는데,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그 꺼풀, 그 꺼풀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그걸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요. 근데 그 꺼풀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구약의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다시 구약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이 드러나지, 구약 자체로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마치 신약 어디를 읽는 것처럼,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또는 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 맞지 않는 뭔가 밝은 어떤 은혜가, 빛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히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방향에서 막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입체적이고 살아있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거든요. 직접 말씀하시던 성경 기자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던, 엘리야라 그러면 엘리야가 말하던 순간에 그 말이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되지만, 그 말씀이 몇천 년 뒤에, 3,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시공간에 전혀 다른 상황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가장 밝게 드러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특별히 은혜를 아는 자들, 은사를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에스겔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앞부분에 에스겔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막 일하시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말을 막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어떤 그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에스겔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걸 다 이 시간 말할 수는 없고,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독특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긴 뭐냐면 40장부터는 에스겔이 맨 처음 만났던 그 뭔가 신비한 사람, 천사가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는 놋새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과 같이 빛났다,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놋새와, 그러니까 예수님 같지는 아는가 봐요. 놋새하고 해, 불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놋새는 반짝반짝해요. 놋새라는 건 여러분 밴드의 이 색깔. 이게 놋새 색깔입니다. 금은 아닌데 금처럼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놋새. 신주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주 잘 닦으면요, 금보다 더 빛나요. 그래서 번쩍번쩍거리는 놋새처럼 뭔가 빛나는 어떤 존재가 왔어요. 근데 그는 청량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스가랴에서도 스가랴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청량하십니다. 청량줄을 가지고 40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서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이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도성을 보게 되고 또 성전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부, 외부, 각 방들이 어떻게 생겼고, 방의 모양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40장부터 42장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을 지금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지금 저걸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뭘 본 거예요? 있지 않은 걸 본 거예요.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떤 성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의 모든 율례와 정결 예법이 44장에 나오고 45장에는 거룩한 성전의 땅을 구별해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하는 법들이 다 설명됩니다. 46장에는 제사를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7장에 생수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샘이 나와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큰 생수의 강이 되고 그 강이 사해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사해를 살린다. 사해가 소송될 것이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역사가 경천동지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사해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 그런 사해가 수송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48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12지파에게 새롭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상한 분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새 성읍이 나타나는데 그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새 성읍이 오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간략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마지막 직전에 47장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43장을 제가 일부러 뺐는데 4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들어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성전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어느 시대인가 성전이 세워지나 보죠. 근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를 살린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에스겔의 성전은 뭐 제3성전입니까? 에스겔의 성전은 그러면 천국에 있는 어떤 성전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전일까요? 그렇죠. 보좌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거기에 여기 인용한 말씀 그대로, 여기 읽은 말씀 그대로 계시록 22장 2절에 묘사되고 있거든요. 12계절마다 과실이 끊이지 않고 맺어서 그 과실로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소송케 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 말씀과 그대로, 계시록이 이 에스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평행귀절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서 사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럼 그 성전이 뭐냐라는 문제에 우리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뭐 그림들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그립시다. 그거 자꾸 뭐 보여주면 그게 또 오히려 더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따 지도는 봐야 돼요. 지도는 제가 보여드리는데 에스겔 성전은 그냥 한번 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려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는지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왜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연결이 안 되죠? 성전의 설계도를 막 한참 설명했는데 그 설계도를 설명하신 이유가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연결이 안 되죠. 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들이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노하여서 그들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증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뭘 얘기하냐면 성전에 왕의 시체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의이기 때문에요. 레위기에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체로 더럽히지 말라. 제사장들은 시체로 더럽히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시체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아니면 장례식도 못 갑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굉장히 엄격한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결함을 찾는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성전의 바로 옆에다가 성전의 벽과 벽을 붙이신 거기다 방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왕의 시체를 놨던 거예요. 왜? 왕이 좋은 곳으로 가라 하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왕을 신격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너무나 더러운 것이고 레위기의 기준으로 볼 땐 너무나 부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치를 떠세요. 그건 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던 풍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너무나 많아요.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캐톨릭 교회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한다면 우리는 만몬을 숭배하고 우리 배를 숭배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 기를 쓰고 하여튼 복을 받겠다고 도깨비를 속여서라도 복을 뺏어내겠다는 게 한국 사람들 심보 아닙니까? 어떤 심성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여기 달리는 혹도 복주머니라고 속여서 팔을 정도로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 심성이 그 속에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는 심성이 있어요. 단군 신화에 의하면 흰옷을 입은 부족들은 종교 제사장 부족이에요. 이건 카자흐스탄 신화에 잘 나옵니다. 또 몽고의 고대사, 몽고 사람들의 그 고대사 이야기, 그 구전되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 잘 나와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종교인, 그러니까 샤만들의 부족이에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제사장 부족이에요. 고대의 단군 시절에 제사장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어요. 각 부족마다 다 9개 구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부족마다 각각 다른 옷을 입었는데 우리 동편 끝에 살던 우리는 제사장 부족이었어요. 흰옷을 좋아해요. 흰옷을 지금도 계속 몇천 년간 흰옷을 좋아했죠. 염색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색동저고리 입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염색을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염색하고 염색하면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왜? 자주 안 빨아도 되니까. 그러나 흰색을 숭상했어요. 왜? 그 제사장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에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행하는 것보다 복 받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야곱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제일 큰 심성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영적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백척간두에 있는데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거대한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전쟁의 위기가 지금 임박하고 있고
맨날 하여튼 단에만 올라가면 겁을 준다. 저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군사 전문가라 하는지 맨날 전쟁 얘기만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25일부터 중국 함대가 계속 오키나와를 통과해서 지금 대만 해협과 홍콩 해협 주변에서 대규모 5개 군이라고 중국군을 이루는 5개 군이 있는데 5개 군 전체가 다 모이는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대만대로 또 거기에 대한 요격 훈련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영국과 프랑스는 또 모여서 또 훈련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또 발표했어요. 이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빨라져. 점점 지나가는 속도가 슉슉슉 지나가. 과거에 몇 년간 걸려서 했던 일들이 지금 슉슉슉 지나가고 있어요.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가증한 짓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도 악우에 차면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게 오늘 에스겔 43장 얘기입니다. 내가 노해서 너희들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모든 것들 양식들을 보면서,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은요 이상하게 두꺼워요. 벽이 5척 2.5m. 벽이 이렇게 두꺼운 거는 고딕 양식으로 줄 때는 그래요. 진흙 벽돌을 쌓아서 100m씩 올라가니까 7, 80m씩 올라가려면요 벽이 3m, 4m 벽 안에 방을 들여요. 그 정도였어요. 고딕 양식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돌로 짓는 거거든요. 근데 왜 5척씩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요 벽들을 5척씩이나 하신 이유가 왜요? 왕들의 시체를 가지고선 언약궤와 시체가 담장 하나 사이로 좀 있었거든요. 양쪽으로. 말씀을 어기지는 않는 건데 편법을 써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성전에 갖다 드려요. 근처에 갖다 놓은 거예요.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막 너무너무 화를 내시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양식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하면 이 성전의 양식을 설명해줘라. 성전의 양식을 다 길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시고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성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양식을 보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양식은 바로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양식을, 설계도를 설명해주고 설계도를 말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거든 성전의 양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규례를 알게 하고 그들이 그 법도대로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산꼭대기 지점, 이 성전이 있는 그 에스겔이 묘사하는 그 성전이 있던 지점은 산 꼭대기였는데 그 지점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반복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성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파괴됐던 성전이 이제 새로운 성전의 그림을, 청사진을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의 양식은 스룹바벨의 성전과도 다르고 헤롯의 성전과도 다르고 솔로몬의 성전과도 또 달라요. 다 달라요. 제3성전이 이 모양을 그대로 짓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대로겠죠. 어쨌든 이 성전이,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이 하늘의 성전이 아닌 건 분명해요. 왜? 보좌 앞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하늘의 성전을 찾으시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여호와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하늘에는. 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또 에스겔 47장을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또 말씀이 됩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년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문이 동편을 향했어요. 그리고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문을 열고 동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문은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하나님 들어오셨습니까? 누구만 들어와요? 왕만 들어가게 합니다. 왕만 그 동편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왕만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시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수가 어디로 흘러요? 동편으로 흘러요. 동편으로 흘러요. 그 위치는 꼭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실로와 예루살렘 사이 어디쯤일 거라고 봐요. 대강 그 언급된 여러 지형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저 위에 단부터 저 위에 그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국경,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의 그 끝부터 쭉 땅을 배분하는데 그 배분 수대로 쭉 내려가다 보면 대강 실로와 예루살렘, 실로와 베들레헴 정도의 사이의 공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돼요. 아마 실로 쪽에 좀 더 가까웠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묘사하는 말로만 볼 때는. 그런데 그 성전이 동편을 향했는데 그 동편을 향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흐른다는 거예요. 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 성전은 산 꼭대기인데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와? 이건 자연적인 물은 분명히 아니에요. 산 꼭대기니까 거기서 물이 나올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 쓰는 기온의 샘도 보면 예루살렘 그 높이보다 한 몇십 메타 더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파서 그러니까 땅을 수십 메타 파고 또 옆으로 수백 메타 가가지고 그 샘에서 물을 길러 땅굴로 파고 들어가서 그 땅굴의 샘을 가지고 물을 길러와요.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버틴 것입니다. 전쟁에서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데 꼭대기에서 지금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절대로 자연의 물은 아니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나온 다음에 동편으로 나오다가 제단을 지나서 남편으로 흘러내리다가 다시 그 물이 바깥길로 동양한 바깥길로 그 북문으로 가서 이거 설명이 복잡한데 결국은 북문으로 나가서 동문으로 왔다 갔다 못하니까 동문은 하나님만 들어오시는 거니까 아까 왕과 하나님만 들어오는 거니까 이 사람이 동문으로 못 가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북문으로 나가서 동문 앞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동문에서 물이 또 스며 나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뜰 바깥으로 성전 완전히 바깥으로 지금 물이 스며 나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신약성경 422쪽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근데 그 발원지가 어디예요?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예요. 예수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보호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은 그 유리바다예요.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고, 그게 유리인지 물인지 우리 헷갈렸잖아요. 근데 그게 물인 것 같아요. 그죠?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유리를 먹고 자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서 그게 생명수의 강이 돼가지고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이 1년 내내 매달 열매를 맺는 과실들, 12가지 과실들이 맺는 나무들이 그 주변에 풍성하게 있다 하는 게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하고 거의 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부터 나옵니다. 배에서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날 것이다. 요엘서도 또 비슷한 얘기 하시죠.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만 말하는 게 아니네요. 성전에서 물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여기저기서 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일반 저희 집은 지난 겨울에 천정이 방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이 새서 계단실 벽에 얼었어요. 얼었다가 놓으니까 타일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다시 했는데, 조금만, 제가 계속 말하지만 물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다 해서 그렇게 얼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물이 얼 때 이 공구리도요, 이 세멘 공구리도요, 철근이 들어간 세멘 공구리도 비틀어버려요. 물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틈새에, 작은 틈새로 물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자꾸 조금씩 파괴해가지고요, 결국은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죠. 일반적으로는 건물에서 물이 새면 그건 심각한 문제고, 우리는 더구나 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건물을 파괴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그 건물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요엘서에서 말하고, 스가랴에서도 말하고,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어디서 합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사와 무리바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물로 계속 표현이 돼요. 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스텝 기후라 거의 비가 안 오고 1년에 300에서 500 사이에요. 그 힘이 적게 오는, 한국은 1300mm가 오거든요 1년에. 근데 300에서 500mm 사이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포도도 심고 올리브도 자라게 하고 밀도 자라게 하고 보리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황량한 땅인데도요, 그 속에서 그들은 다 그걸 키워내고 있어요.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황량한 땅에서 물은 뭐예요? 생수예요, 말 그대로. 당장 마시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일매일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고,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도 물을 줘야 되고, 리브가 하든 많은 여성들이 다 뭐해요?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물가로 가잖아요. 우물가에서 사랑이 싹트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짐승들의 물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요 영적이라는 것은 전혀 막 동떨어져 있는 어떤 막 신기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신인 동용론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물질과 영적인 것은 일치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원리적으로 어떤 큰 흐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동예언 좋아하시고요, 뭔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길 좋아하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야 이리로 올라와라, 나하고 같이 놀자, 내 이야기 하자,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구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도희하고 얘기하려면 도희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예영이가 도희를 너무 좋아하는데 도희하고 얘기할 때 도희의 나이에 맞춰줘야죠.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아주 구체적이세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에게 물이 생명인 것처럼
생수로 말씀하시는 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막에서의 물, 광야에서 물이에요. 광야에서의 물이에요. 생수란 뭐예요? 광야에서 물이에요. 사해에서의 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에서 물이, 은혜가 사해도 살린다. 에스겔의 메시지는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물을 주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내리겠다. 이 물과 하나님의 영을 같이 언급하시죠. 이사야 44장이 이 모든 성경의 물과 생수의 이야기를 해석해 주시는, 가장 하나님 자신이 해석하시는 하나의 지침, 그걸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44장 3절 말씀이 이게 중요해요.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생수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 이후에 성령께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그걸 몇백 년 전에, 요한보다도 또 몇백 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오늘 말씀은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굉장히 깊더라. 맨 처음에 발목 차다가 나중에 깊어서 헤엄쳐야겠더라. 그리고 그 물이 가는 데는 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린다. 근데 이 노쇠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청량줄을 가진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면서 일천척을 청량했어요. 여기서 일천척은 큐빗입니다. 네, 큐빗인데 일반 큐빗은 45cm인데 이건 성전 큐빗이에요. 이 에스겔서 40장 5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팔 끝에서 여기까지, 거기다가 손 하나를 더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한 거, 거리예요. 이게 한 큐빗인데, 성전 큐빗인데, 성전 큐빗은 약 52cm 정도, 51.8, 52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50cm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척 그러면 한 500m. 우리 미터법으로는 한 500m 정도 됩니다.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500m를 지나가서 재니까 물이 발목에 찼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또 물을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시는 건 왜? 물이 얼마나 깊은지 네가 봐라 이거죠. 경험해라 이거죠. 그래서 건너게 하시니까 그 무릎이 무릎에 닿았어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 또는 실로든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 광야의 고지대거든요. 그 산지거든요. 유대 광야가 좀 더 사해 쪽으로 유대 광야고 예루살렘까지 가면 이제 거기는 고지대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유다 산지예요. 그래서 산지의 입구가 예루살렘인데 그 산지는 800m 고지라고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왔으면 폭포가 돼야 돼요. 폭포가 돼야지. 왜? 경사가 급해요. 물이 내려갈수록 물이 더 찰 수가 없어요. 그냥 퍼져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이 위는 좁고 밑으로 갈수록 깔때기처럼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깔때기 모양으로 또 퍼질 수밖에 없죠. 물이 더 얕아져야지 깊어지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건 뭐 성전 위에서 뭐 하나님이 펌프를 열심히 돌려서 물을 뺀다 할지라도 그 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500m마다 점점 깊어지더니 나중에 수용할 정도가 됐다. 불과 2km밖에 안 갔는데 수용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가정하면 배단위 정도 갔더니 수용할 물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왜? 그 경사를 생각하면 경사가 한 수십 미터 되거든요. 그 경사를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물은 넓게 퍼져버렸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성전에서 깊은 물이었는데 저 2km밖에 갔더니 발목 찼다. 이게 더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연 상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자연 상황의 이야기일 수는 없어요. 유다 지형으로 볼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설명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몇천 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막 힘들어했거든요.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이사야 44장 3절 말씀대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은 계시록의 21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는 보좌 앞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제3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을 표현하는 상징적 영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역사적 차원에서 시대별로 그 생수가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다 맞추기도 하고 개인에다가만 설명하기도 하고 역사를 관통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분명한 것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어떻게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깊어지는 그 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꾸 건너가라. 5천척 지나가서 또 건너게 했더니 물이 이번에는 허리까지 왔어요. 5절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며 헤어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까 더 이상 안 재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 속에는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예, 모든 행위 속에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노쇠같이 빛난 하나님의 사람이 왜 네 번째 헤엄칠 수밖에 없는, 허리까지 찼다가 이제는 내 키를 넘어서 꼴록꼴록해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깊은 물이 될 때까지 재고 그 이상은 왜 안 재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죠.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행위로, 노력으로, 의도로 제어되거나 조종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강인데, 생수의 강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이 그것을 막거나 방향을 틀거나 할 수 없는 놀라운 큰 흐름으로 역사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역사를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제가 계속 말하죠. 의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강을 계속 건너게 하신 다음에 더 이상 재지는 않은데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강가로 또 들어가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강에 있어요. 은혜의 흐름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거기, 그것에 내가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빨리 캐치하고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이게 좋사오니 내 마음에 드는 걸 붙잡고 아무리 그거 갖고 붙잡고 기도해봤자 그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 대부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은 다 보고품으로 오는 거예요. 예외를 자꾸 요구해봤자 그 천사들만 피곤하게 해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요. 하나님 나는 좀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건 뭐 좀 때깔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조금은 있지만 아프신 분이라든지 뭐 왜 애들 죽으라고 공부시켜요? 때깔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 다 하나님의 군대에 보고품 다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자기는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기도예요. 대부분. 하나님 관심은 그쪽에 있지 않아요. 오늘 거꾸로 매달 하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우리 인생을 살고요, 내가 숨 쉴 만큼 숨 쉬고요, 내가 할 일만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끌어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간 적,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에스겔은 다른 데로 지금 딴 거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었으니까 성전에 관심이 많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 있는 그 은혜의 흐름, 그 은혜의 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 네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이 은혜의 강은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나무로 확인이 됩니다. 나무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나무의 엽록체가 태양의 빛의 에너지를 고정시키므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벼도 이제 나무라고 봐야죠. 다 생명을 가진 식물들. 이 나무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도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작은 세균 같은 작은 녹조라는 거 있죠. 녹조류. 작은 것들이 바닷물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가지고 엽록체에서 그 열매를 에너지를 고정시켜서 그 에너지를 또 다른 게 먹고 다른 게 먹고 다른 게 먹어서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바닷속의 모든 생태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자랍니다. 은혜는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은혜는 생명을 자라게 해요. 예. 이것은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육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만이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가 개인과 나라를 살립니다. 그 말씀은 조금 책임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본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뭐예요? 사해가 아라바의 바다라는,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아라바 바다라는 것은 사해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아라바의 바다 염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라바 바다라는 것은 사해를 말하고, 여기서 아라바라는 것은 광야 들판을 가리키는데, 이 아라바는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통과하고 사해를 통과하고 사해까지 연결되는 계속 그 낮은 지대, 저지대, 폭은 한 3km에서 10몇 킬로까지, 여리고 같은 데 좀 넓고 또 좁아지고, 그게 다르지만 또 사해는 훨씬 넓죠. 그러다가 사해에서 한 20km까지 더 계속 낮은 데가 진행되다가 이제 그 에돔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팍 올라가요. 그래서 한 220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300 몇십 m니까 한 5, 600m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또 다시 고개가 돼서 내려가요. 그게 이제 아카바만까지, 홍해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한 360km 정도 되는데, 그거 전체를 아라바 지역이라고 해요. 아라바. 성경에서 아라바라는 것은 바로 그 전체를 말합니다. 그쪽 전사님, 저 지도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이거는 지도를 봐야 머릿속에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리모컨이 예. 예. 자, 이거 세워줄 수는 없어요? 예, 정지시켜주세요. 이거 자꾸 이게 저게 걸려있네.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 시작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기 사해고, 그리고 여기가 홍해예요. 목사님 그 카카오톡에 찍었던,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요 위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요게 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km고요. 이 사해 끝에서 끝까지가 한 85km에서 90k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5km, 100km 조금 넘어요. 근데 실제로 요단강은요, 굉장히 꼬불꼬불해가지고 실제 길이는 300km가 넘어요. 직선거리는 100몇 킬로인데, 강이 너무 꼬불거려서 3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전체가 다 이제 아라바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아라바라고 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쭉쭉 넘겨주실래요? 그냥 넘겨주세요. 계속. 에스겔 성전 뭐 그림인데,
예, 요거요. 예. 요거 이제 3D 입체적인 모습으로 그린 건데, 이쪽 모압 쪽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갈릴리 지역과 요 위에 바산, 이게 골란고원이고요. 요 위에 이제 헬몬산이 있고요. 여기 위에 갈릴리 지역이 다 고지되고,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의 물이 다 갈릴리 호수로 모이죠. 그리고 이 물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지나가서, 요단이라는 말은 야르단이라서, 야르라는 흐르다고, 여기가 단지파가 꼭대기에 살잖아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라는 뜻에서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강인데, 이 요단강이 한 300km 되고, 이 저지대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시대에는 여기가 너무 풍요로운 땅이라고 롯이 그 땅을 택한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나마 물이 많고 여유가 있는, 농사짓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요단강, 그래서 서안지구에 이렇게 요단강 서편의 서안지구,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저지대가 여기가 300m가 되고, 여기가 200m고 마이너스 200이, 여기 마이너스 300이고, 이 위는 800m 고지예요, 보통. 여기가 유대 광야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지역이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유다 산지고. 유대 마을들은 대부분 유다 산지에 있습니다. 대부분들은 헤브론, 브엘세바는 좀 아래쪽에 있지만, 대부분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형적이고, 그러니까 이 유다 산지에서 이 사해까지는요, 거의 1200m에 가까운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멀리서 보는데 굉장히 높은 절벽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안 가네. 네. 아, 이게 너무 흐리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요걸. 자, 좀 있으면 이제 아까 그 본문에서 에네글라임과 엔게디가 묘사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금을 거는 곳,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사해가 살아나서 사해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물고기가 에네글라임과 엔게디에서 이 사이가 금을 치는 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인데,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지금 이 에스겔의 성전이요, 요 예루살렘과 요 실로 요 사이 어디, 지형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건 이제 물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나 하여튼 지형적으로 말하면 그러고, 여기서 동편으로 보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보면 실제 길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게 강이에요. 평상시에 와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와디가 이렇게 흐르는데, 예루살렘에서 물이 흐르면 어디로 가요? 여리고 쪽으로 가요. 동편으로 가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라바로 가서 여매로 간다고 했거든요. 네?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아라바로 가, 여기가 아라바고요. 요단강 유역이 아라바고요. 여기가 사해고요. 이 전체를 아라바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낮은 지역. 유다 산지와는 달리 저 밑에 물이 있는 낮은 지역. 자, 이제 조금 설명이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넘겨주세요. 예, 요게 호수고 요게 호수인데, 요게 아인페시카라고 하는 그 에네글라임이 요 지역일, 여기 것이다 생각해요. 사해에서 민물 호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쿰란에서 몇 킬로 남쪽인데, 이 에네글라임, 여기가 이제 에네글라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물론 저 남쪽, 소돔과 고모라 근처가 에네글라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거의 이게 이제 에네글라임일 거라고 봐요. 자,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예, 여기 에네글라임, 에인파시카, 아까 말한 그 호수,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 가면 사해인데, 유대 광야에서 내려온 지하로 흘러서 샘으로 나온 물들이 이렇게 고인 거예요. 이거는 와디로 흐르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300ml밖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물들은 몇백 년 동안 또는 1000년 동안 땅을 통과해서 천천히 흘러서 조금씩 나오는 물들이에요. 땅이 먹은 물들. 그것이 1000년 동안 천천히 흘러서 1000년 전에 내린 비가 지금 이제 이 물이 되는 겁니다. 통과하는데 1000년이 걸리니까. 이게 이제 에네글라임 호수입니다. 에인파시카, 현재 지명은 에인파시카예요.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그 에임파시카 또 미무로스 또 사진, 또 다른 각도의 사진이고 두 개의 호수니까요. 또 넘어가 주세요. 예, 요게 엥게디에 있는, 우리 엥게디 찬양단 할 때 그 엥게디인데, 엥게디에 있는 이것도 아까 말한 유대 광야에서 나오는 물들이 지하수로 흘렀다가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워터폴이라고 그랬죠. 예,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 폭포가 몇 개씩 있어요. 여기도 폭포가 있고, 요게 다윗 폭포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 위에 또 그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옷을 잘랐던 그 굴이 있는 곳, 그 근처도 있어요. 거기도 폭포가 또 하나 있어요. 요 근처만 폭포가 여러 개고요. 샘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키부스가 지어지고 뭐 관광지가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사해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지하수로 흘러가지고 샘이 나는 곳인데, 그 두 곳이 엥게디와 에네글라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엥게디와 에네글라임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유대 광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사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는 또 은혜가, 물이 비밀스럽게 흘러가지고 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엥게디와 에네글라임인 것입니다. 예, 불을 켜주세요. 이제. 지도만 좀 보면 조금 이제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오실 겁니다. 자, 8절 다시 가겠습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사해의 염분 농도는요, 바닷물의 10배 가까워요. 10배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쪽에 내려가면 10배 이상이고요. 북쪽은 좀 더 물이 계속 갈릴리에서 들어오니까 농도가 좀 낮던데, 밑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의 말라가지고 지금은 다 염전이 돼가지고요. 사해 지도를 구글 지도를 한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거의 염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지금, 사해는 남쪽은 거의 말라가서 이제 사해가 아닌 땅으로 변하고 있어요. 거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요, 사해는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뿐만 아니라 가장 비가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물이 계속 쌓이면 사해가 넘쳐가지고 큰 300m 이상 물이 쌓여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세일산 쪽으로, 아카바만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물이 갈릴리에서 계속 내려오는데도 사해에서는 다 어떻게 돼요?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사해물은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사람의 생명이 살 수 없는 가장 극악한 환경의 지역입니다. 가장 낮은 지역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고, 이 두 가지가 상징적인 거죠. 가장 낮은 지역이고 가장 척박한 지역이고, 사해물에는 단 하나의 생명도 살지 못해요.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건 소금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너무 많은 광물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독하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물론 그 속에도 박테리아들, 아주 미세생 박테리아들은 삽니다만은. 그런데 이 강이 아라바를 통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바다의 사해로 들어가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가 소송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소송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구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생명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모든 것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갖는 건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왜? 그 은혜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살아요. 생명은 살려요. 강아지도 살고요, 풀도 살고요, 개인도 살고요, 자녀들도 살고요, 국가도 살고요, 세계가 살아나요. 그 은혜가 들어가는 곳은 살아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에스겔의 말씀이 제 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성령 충만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흘러내려오는 계속되는 물. 우리 속에는 시간 속에서 흐르지만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물.
물리적으로도 서로 하면서 지구를 돌고 있는 거대한 어떤 영적인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요, 이 생명이 들어간 곳은 살아났어요. 이 시대 G7 국가들, 어떤 국가들입니까? 그들은 다 이 생명이 흘렀던 국가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예외 아닙니까? 아니요, 일본도 이미 몇백 년 전에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값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으세요. 한국이 경제 성장했습니까? 5,000년 역사에 처음 우리가 내일 밥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요. 지금 이 정도면 띵까띵까 하는 거예요. 역사상. 정말 띵까띵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런 시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 경제 성장은요, 교회 성장 그래프가 똑같아요. 이 얘기가, 저 목사니까 뭐 다 갖다 경강부회하고 갖다 붙이는 거, 뭐 목사님들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아닌 건데도 막 집어 당겨가지고 적당히 갖다 맞추고, 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그렇다 그러면 대강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기독교가 들어간 서구 문명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구교인 캐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한때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았지만 또 역사에서는 계속 죽을 수죠. 예. 참 재밌죠, 그것도. 그리고요, 교회를 통해서 또 서구 문명을 통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요, 기계공업이 발달하고요, 산업혁명이 출발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시작되고요, 시장경제가 만들어진 핵심이 어딘 줄 아세요? 그건 개신교입니다. 특별히 위그노들, 장로교들, 위그노들이에요. 왜? 그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사명을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일, 농사를 짓건 구두장이건 자기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하고, 그리고 삶은 근검전약하고, 그 자본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본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출발이 됐어요.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또 장로교 생색내시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막스 베버의 얘기고요. 수많은 경제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와 사회의 관계. 현대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출발이 어디예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에요. 그거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위스.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네. 기독교 목사님들이 했어요. 사회민주당들이 했어요. 내부 목사님들이 사회운동으로 그걸 한 겁니다. 1900년대 초반에.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그 모델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민주주의? 기독교가 없었으면 민주주의가 있었을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라는 개념과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요? 어떤 문화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자본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성의 혁명은 그건 기독교에 반대했으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더 깊이 보면요, 여러분, 이성의 혁명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라이프니츠든지 또는 뉴턴이든지 다 엄청난 신앙인들이었어요. 뉴턴의 계시록 그 강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말세에 대한 뉴턴의 그 해석은요,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유명했어요.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뉴턴은 굉장히 깊은 성경 연구가였어요.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계몽주의자들, 많은 과학자들, 산업혁명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화와 이런 모든 역사를 다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 성령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것이 강아지건 풀이건 개인이건 국가건 가족이건 가문이건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주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요, 생명을 떠나서는요,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에요.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 샘이 엄청나게 많고요. 폭포가 한 7, 8m, 10m 정도의 폭포가 팍 쏟아지는,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게 가능할까 하는 숨겨진 곳입니다. 항상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숨겨진 곳에 있어요. 왜? 드러내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숨겨진 곳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보셔야 돼요. 이 비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항상 숨겨둔 7,000명이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빵빵 뜨고 몇백 명을 이방신의 그 제사장들 몇백 명을 죽인 다음에 막 펄펄 날다가 또 이세벨의 그 위협을 받고서 또 팍 찌그러져서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고 막 그 찌그러져 있는 그런 막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조울증 환자였어요. 일종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끌고 막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엘리야를 잡아 끌고서 저까지 데려가신 다음에 숨겨놓은 7,000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혼자 일 다 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은 드러나는 거는 극히 작은 거예요. 손 일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눈 일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극히 작은 거예요. 눈은 몇 초만 혈액이 공급 안 되면 잃어버려요. 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받는 순간에는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다가요, 점점 시야가 좁아져서 동전만해져요. 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액이 몇 초만 공급이 안 돼도 우리는 깜깜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하는 것 같지만 또 혈액이 하고, 몸 전체가 하고 있어요. 몸 전체가 하고 있어요. 이게 유기체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드러나는 거, 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예요. 더 깊이 봐야 돼요. 감추어진 엔게디의 샘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000년이 흘러서 그 물이 오는 거예요. 1000년이 흘러서 땅 800m, 1000m를 타고 내려와서 1000년이 흘러서 10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1000년이 흘러서 몇십 킬로를 이동해가지고 그 물이 오는 거예요. 1년에 몇십 센치씩 바위 틈을 사이로 물이 통과해서 그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생수예요. 은혜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은혜가 해야 돼요. 은혜가 많은데요, 은혜 비슷한 건 많은데요, 으쌰으쌰 하는 건 많은데 뭐 이렇게 혼탁한지 몰라요.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자기 거 섞이지 않은 맑은 물이 필요해요. 그게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이 예언의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셈이고, 에네글라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송아지의 셈인데 거기 민물호수 2개가 있죠. 에네글라임까지. 왜? 이 말씀은 구체적인 지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실제로 사해가 살아나서 거기에 그물을 치는 것을 봐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사해를 살리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럼 하늘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샘이 터지는 겁니까? 그건 몰라요. 난 물리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모습이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제가 아까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해 주변에 지금 키부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키부츠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농사지어가 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키부츠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키부츠 호텔을 만들어서 여행객들을 받고 있어요. 키부츠가 오히려 이제 그런 여행객들의 어떤 그런 그게 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요, 한국과 일본, 또 특별히 중국까지, 중국이 길이 열린다면 중국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관광이에요. 키부츠를 호텔로 만드는 것처럼 관광이. 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쯤은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한 번쯤은 하고 싶어 하네요. 누구나 다 그걸 꿈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힘을 합쳐서 뭔가
팔레스틴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어떤 그 루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가 여행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그냥 보는 겁니다.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때가 오면 그게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요엘도 했고 똑같은 말을 스가랴도 했고요. 다 같은 말을 했어요. 물이 흘러서 양쪽으로 흐른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흐른다. 근데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의 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사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해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러나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은혜가 와서 그 생수가 들어오는데 진벌과 갯벌은 뭐예요?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뭐가 돼요? 개털이에요. 예, 물이 빠지면 개털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이 들락날락하면 그건 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왕복 달리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왕복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밀물 썰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청량을 해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물살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기본이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 발이 디딜 수 있는 곳에서는 그게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손을 던지는 거예요. 물에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떠요. 하나님 일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얕은 데서 깔짝깔짝대고 발목 차는 데서 깔짝깔짝대고 있으면 그러다가 물이 쭉 빠지면 뭐가 돼요? 갯벌이 돼버려요. 갯벌은 소송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야 돼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계속 재면서 왜 자꾸 재겠어요? 왜?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가라. 더 깊은 데로 가라. 발목으로도 안 되고 허리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소금이 안 빠지니까 그 물이 생수가 들어와서 그 소금을 빼야 되는데 소금이 안 빠지니까 안 풀어지니까 소금 땅이 되죠. 롯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롯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들락날락하면 안 됩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에스겔서 4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에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 말씀도 굉장히 무섭죠. 46장 9절에 보면 성전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왔어요.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내가 들어온 북문으로 돌아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나갈 때는 어디로? 남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 신앙은요, 돌이키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왔으면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예요. 계속 목표를 향해, 내가 나가는 방향을 향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계시록 22장 2절 말씀대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 달마다. 모든 실과는 자기 계절에 맺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예요. 실과가 끊이지 않아요. 잎사귀도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시라. 은혜는요 우리를 살리고요, 은혜는 완전합니다. 네. 은혜가 들어오는 것은요, 은혜가 들어온 곳에는 열매가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빛을 감출 수 없거든요. 열매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뭐 섞일 수 있죠. 섞이면 시들시들해지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섞인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섞이면 오래가지 못하죠. 나한테 분명한 것은 은혜가 들어가면 실과를 맺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새 실과를 맺히는 이유가 뭐예요? 12장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예배가 만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요 전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거 조금 미루고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바보짓이에요. 왜?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이 살리는 물은 어디서 나와요? 성소로부터. 이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깊은 은혜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잎사귀로 약재료가 되게 만국을 소송하게 한다. 하나님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도 또 여리고네. 또 한번 또 발견했어요. 아라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형이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흘러내려가면 여리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로라면 100% 여리고고요. 예루살렘이라도 여리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갔다 그랬거든.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흘러내려갔으면 아라바로라는 말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사해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왜? 사해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경도상이거든요. 수평이 옆으로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경사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 방향으로 경사가 나 있어요. 물이 흐르면 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거기가 뭐예요? 사해와 그 여리고 그 접경, 그 골짜기 전체가 360km 전체가 아라바거든요. 그 아라바로 물이 내려갔다가 요단 골짜기로 물이 내려갔다가 바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지나갔어요? 여리고를 지나갔어요.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계획하고 뭔가 하던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고 여호수아가 처음 첫 성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통과했고 엘리야도 여리고와 관련이 많고요. 엘리사도 여리고와 관련이 있고요. 하여튼 다 여리고에 뭔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저도.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열쇠를 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뭘 통해서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로. 그리고 이 생수는 내 발로,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발목 차는, 허리 차는 물론은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내지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 인간이 그건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요, 하나님은 너는 3이고 내가 7이다 이렇게 일 안 하세요. 우리가 전체를 일하고 또 하나님이 전체를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전기예요, 전기. 제가 전기 맨날 하잖아요. 1mm만 끊어져도 전기 안 통하잖아요. 예. 1mm만 끊어져도 전기 안 통해요. 물론 실제로 고압이면 그것도 통합니다만, 예. 작은 틈에 있어도 전체가 다 달랑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에 그 은혜의 흐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욕심을 섞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강에 우리 자신을 던지기를, 그리고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수의
사회를 소송케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키부츠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봐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저는 봐요. 뭔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엄청나게 호텔을 가메리 짓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예, 그 주변에 키부츠들이 다 여행자 호텔을 만들었더라고요. 알목이라는 그 키부츠에서도 뭐 그 농산품 가지고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키부츠들이 다 그 호텔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 환경 농사 짓는 지역이고 환경이 좋으니까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더 큰 은혜로의 부르심, 더 깊은 은혜로의 부르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깊은 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사로잡기를 원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여 이 민족이 살 길을 얻기를 원하며 아버지, 땅 끝에서 오는 아버지 연합되어 땅 끝에서 여호와의 모략을 성취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아버지 다시 사회로 들어갈 때까지, 그 사회를 살릴 때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아버지의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생수의 강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사회를 흐르게 하시며 일상을 흐르게 하시며 이 민족이 흐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며 소송되기를 원하며 살아나기를 원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의 모략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들이 순종함으로 열쇠를 돌림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주 앞에 주의 일을 부르짖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모략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열쇠를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력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들릴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저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들을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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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의 의도가 명확해졌어요. 이제는 삼성을 붙잡은 홀딩하면서 삼성을 딱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TSMC하고 미국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해서 계획했다는 듯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경제 위기도 올 수 있고 전쟁의 위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구나. 저희들의 가득한 죄악들을 아버지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유치하고 성전의 더러운 탐욕과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단무스를 향하여 애곡하는 아버지 이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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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악함과 아버지 저의 더러움과 아버지 패역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아버지 성전을 더럽히며 아버지 부정한 것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왔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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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과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여 아버지 땅끝의 백성들이고 아버지의 보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같이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